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훔서 1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아시리아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나훔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근데 나훔서의 특징은요, 또 하나의 청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건 어떤 말씀이겠어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죠. 왜? 아시리아가 유다를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멸망은 이들에게 회복의 메시지가 되어서 아시리아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중간에 너에게는 해방의 날이다 라고 유다에게 한번 짚어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리아에게 하는 얘기구나, 유다에게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어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를 기억하시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뭘 얘기해요? 질투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그래서 자기를 질투하게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 꼭 보복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질투하게 한다는 건 뭐 연애 때 뭐 이렇게 좀, 왜 그걸 그래요? 좀 질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그쵸? 본격적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뭐 이러는 거죠. 이거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을 표현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시죠. 그쵸? 난 너에게 이용당하는 존재가 아니야. 네가 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날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가 너희가 나한테 보복당할 걸? 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먼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노하기를 덜시하는 하나님을 얘기하시죠. 이거는 사랑을 얘기하시죠. 네가 부족해서 못하겠어? 그래, 다시 해봐. 괜찮아. 내가 기회를 줄게. 이런 사랑의 품으심, 기회 주심, 돌보심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하는데 또 안 됐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난 왜 또 이럴 거야? 아니야, 괜찮아, 잘해보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벌 받을 자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 뭐 어떻게든 넘어갈 거야. 노.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지만 그냥 넘어가는 건 없어요. 그렇죠? 계속 나는 죄인으로 살 건데 그래도 뭐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뭘 만나게 될 거예요? 벌 받을 자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번째는 선한 자에게 피할 곳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피할 곳을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거 합쳐지면 뭐예요? 선한 자에게 피할 곳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이건 노하기를 더디하심.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내 안쪽에 문제가 생겨서 잘 안 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자로 다시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탑재하고 이제 선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환경이 이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피할 곳을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3번과 2번과 4번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과 선한 자에게 피할 곳을 예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의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대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의도에 하나님을 활용하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의 핵심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알 수 있죠. 두 번째 단락에서 아시리아의 문제에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호와에 대해서 무엇을 꾀하느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꾀를 내요, 자꾸.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잖아. 그럼 몇 회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걸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피할 곳을 예비하신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내 뜻대로 살다가 어떻게 하면 그 안전지대에만 딱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활용해서 계속 악을 행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피할 곳을 주심을 활용해서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상황은 도와주시는 그 지점을 찾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건 어떤 하나님을 만날 뿐이야, 이렇게 하는 건. 가장 먼저 제시한 게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질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벌하신 하나님을 그런 식의 시도가 분명히 실패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니느웨가 아시리아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고대신앙이 그렇잖아요. 고대신앙은요, 이기적으로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저 신의 캐릭터를 분석하고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이 신은 이런 걸 좋아해.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해준 다음에 가서 이렇게 잘해줘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야.
이게 고대에 따른 다신교 종교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받아들이면서도 자기의 이방 신앙의 방식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아닌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진짜 선함으로 돌아오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변화되길,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그걸 지켜나가길 바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자기 계획에 따라서 끌어올려고 하는 태도로는 멸망한다. 불타는 마른 지푸라기가 갈 거고 강할지라도 멸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계기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이기적인 방식,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방식으로 접근하다가, 그리고 자기 머리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청자가 바뀌죠. 유다에게 얘기합니다. 약해서 억압받던 유다에게 자유를 선포하죠. 유다야, 너희 좋은 소식이야. 너희 좋은 소식이 있어. 전에 괴롭히던 자들이 다시는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아시리아가 멸망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데 악이 뭐라 해서 이제 너희가 서원을 갚는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언뜻 이 자체로만 보면 아시리아의 멸망이 이들 가운데 기쁜 소식이다 라고 전하는 것 같은데, 요거 전체는 테마적으로 보면 성경 전체의 테마에서는 죄자유의 메시지가 조금 더 담겨져 있죠. 그렇죠? 이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잖아요.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 거, 괴롭혔던 것이 다시 괴롭히지 못하고 악을 멸하시니 서원을 갚는다, 이런 표현들이 뭐예요? 요거의 이제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악이 나를 누르고 있어서, 내가 서원을 갚으려고 해도 악이 나를 누르고 있었어.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셔서 악을 멸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됐어 라는 메시지처럼 가기 때문에 죄자유의 은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 익숙한 이미지들이죠. 그게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적용해 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진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엄격해서 한 번만 실수해도 너 아웃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든 살아내고 있는데 환경이 이 사람을 무너뜨릴 것 같다? 하나님께 피할 곳을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내가 안 바뀌어도 답답하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 환경이 안 받쳐준다? 피할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머리 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만나게 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게 섬기려고 접근해야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하나님이랑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게 하려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것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내가 이 성품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나음서 1장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아시리아가 무너지는 건 전에 너무 커 보였던 문제 아니에요. 소멸되는 거죠. 유다에게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고요. 세상에서 처음 등장한 제국이었어요. 원래 제국이 있었지만 이렇게 조그만 나라로 제국이 된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돼서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무서웠거든요, 아시리아가. 근데 세상 대단해 보였던 것도 그냥 하나님의 손안에서 때가 되면 그냥 소멸하는구나라고 해서, 내가 세상은 이래요. 요즘 이래요. 트렌드가 이래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더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였구나. 전에 우리가 되게 커 보이는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다라는 부분들도 나훔서에서 유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죄자유의 복음을 좀 묵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신약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멍에를 꺾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 자체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죠. 저는 이 구절이 좋더라고요. 나를 괴롭히던 것이 다시는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를 좀 괴롭게 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좀 없어지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는 그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딱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좀 자유케 하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 경험들이 떠올리면서 되게 감사한 것과 동시에 아직도 저를 좀 괴롭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리석음이기도 하고, 게으름이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기도 하고,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겠구나 라는 어떤 소망함 같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래되어서 이건 그냥 내가 안고 가야 되는 거지, 만성질환처럼 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자,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것들이 다시는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혹시 이건 뭐 적용적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시다면 저와 함께 이 괴로움에서부터 자유하는 은혜, 소망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이 괴로움의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그날 나에게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오늘 하루에 대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부산한 생각들과 계획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자. 오늘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피할 것을 예비하시 하나님과 함께 지내자. 이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구나. 내가 실수해도 괜찮고 좀 어려워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고 내 상황도 열어주실 거야.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은 적용이 있으시다면 지금 오늘 좀 여러분들 괴롭게 하는 것들, 사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삶에 있었던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 여기서도 나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라고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